할렐루야. 도주 만에 선교 여행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몇몇 분들이 특별히 우리 뉴저지의 성도들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년 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우리 굉장히 쫄았었습니다.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후에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좀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아주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의 근육이 길러졌고 또 믿음의 담력이 생겼고 그리고 영적인 맷집이 이렇게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쫄지 말고 그냥 왔다가 또 이렇게 적당히 지나가니까 요즘에 코로나로 죽었다는 사람 제가 별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안심하시고 어깨 펴시고 담대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국청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2년 전에는 퀸즈 성전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뉴저지 성전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웬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총회 안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다들 좀 형편이 이렇게 여의치를 않아서 총회에서도 무척 미안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게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보통 한 150명쯤 모이는데 이번에는 190명이 등록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아주 일복이 터졌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 성전의 예배당에 오셔서 회의할 때, 예배 드릴 때, 식사할 때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뉴저지 성전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마디씩 축복의 기도를 해 주실 텐데 그 기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축복으로 알고 또 내일부터 많이들 나오셔서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낮에 좀 오셔서 점심을 도와주시고 저녁에 퇴근 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이렇게 거들어 주시면 아마 아주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식사는 100% 투고 음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만들 일도 없고 미리 다 테이블에 도시락을 놓아드리고 그저 앞정리, 뒷정리만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에 캄보디아와 이제 대한민국 다녀오면서 참 여러분과 나눌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일 아침이라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한 장의 사진이 한 권의 책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사진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예수마을 30만 평의 땅을 하나님이 20년 전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앞으로 1,400명이 들어갈 성전 부지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맨 땅이지만 앞으로 저 성전이 지어지면 주일에는 예배가 주중에는 뮤지컬 공연이 상연되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될 것인데 저기 서 있는 청년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텅 빈 땅이지만 조만간에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섰었습니다. 바로 저런 다목적 예배당이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그 옆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일을 맡는 것이 좀 버거울까봐 아주 괜찮은 원군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한국 충청도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어린이 5,000명, 부모님 5,000명이 섬기는 그 교회를 이 캄보디아 예수마을의 원군으로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은 학교가 들어설 땅입니다. 아까는 교회가 들어설 땅이었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설 땅인데, 이 학교를 짓고 학교를 운영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가 그 사역을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우리 프로젝트에 그대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지금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키가 크신 분이 그 이수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교팀들이 이렇게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 이 빨간 지붕은 우리 섬기미들이 그곳에 가서 머물 수 있는 봉사자들의 숙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한 달이고 또 6개월이고 1년이고 섬기러 가실 때 바로 저 집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30채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 집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들이신 헌금으로 지금 저 주택이 저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년 동안에 300채를 짓기로 했고, 이제 첫 해에 100채를 짓기로 해서 벌써 저렇게 가시적으로 모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부모님의 공간, 위층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저렇게 작지만 아주 현대식 샤워실과 주방과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캄보디아에 샤워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샤워기를 한 300개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주택에 제1호 입주자 가정이 생겼습니다. 홀어머니 밑에 아이가 5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절에 보냈어요. 너무 가난해서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캄보디아에 절로 보냈는데, 저렇게 이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저분들이 하는 첫 마디가 세상에 태어나서 샤워라는 거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너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런 전화를 받고 보니 이게 또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첫 입주자의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속속 들어오게 될 다음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 지역의 아이들을 이제 초청해서 우리 국악 찬양팀들이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잡채, 김밥,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캄보디아인데 수도인 프놈펜에서 킴넷 주최 선교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한국의 각 분야에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선교의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장소고요. 이제 주일은 제가 서울 용산에 있는 아주 크지 않지만 아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시티 미션 처치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부모들이 젊고, 그리고 우리 시니어 노인들까지 이렇게 있는 보기 드문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승만 장로님의 따님인
따님이 이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넥션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는 극동 방송국에서 매일 그 교직원 예배가 있는데 그때 제가 초대를 받고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바로 뒤이어서 인터뷰를 갑자기 하자고 해서 저렇게 헤드폰을 쓰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고, 이제는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낮부터 이제 수요일 낮까지 3일 동안 두 가지 목적으로 전국의 담임 목사님들만 1200명이 모이는 정말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가가 나서서 지난 정부에 10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출산율은 제가 알기로 0.8 얼마였는데 막상 한국에 가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0.7 얼마로 또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100년 안에 인구가 지금 4천만인데 1,0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고, 이제 300년쯤 지나면 그때는 지구상에서 일본보다도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1200명이 모인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부목사들 보내지.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만큼 교회마다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국가가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가부터 살리자. 그러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나누었고, 특별히 동일교회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인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부터 애들을 많이 낳자. 근데 아주 구체적인 전략으로 49세 이하의 여성들은 다시 트라이 하자. 공장문 다시 열자. 뭐 이제 정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히 위기감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다음 가서 반가운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전윤기 집사님의 부모님 되시는 전일필 목사님과 사모님 아주 건강한 모습을 배웠고요. 지금 논산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제 몇 년째 목회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필리핀에서 이주한 그런 가정들을 영어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겸 전해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서장로님과 또 백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번에 같이 수행하시면서 중보기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 원로 목사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분입니다. 탄자니아의 우물 프로젝트를 저분이 지금 맡아서 혼자서 하고 계세요. 손광주 선교사님인데 이번에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탄자니아로 돌아가시면 중단되었던 우물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함께 방문한 또 우리 프라미스 가족들 얼굴 모습이 보이시죠? 그다음 반가운 분들 보이십니다. 그다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자리 곳곳에 보면 경북, 전남, 강원, 경기, 제주 이렇게 지역별 그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저녁 시간마다 아주 불같은 그런 메시지로 큰 도전과 감동을 주셨고요. 저에게도 시간을 주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네요.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한국은 이번 집회 이후에 새로운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지역별로 이제 계속 후속 모임을 갖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14 윈도우 운동이 2019년도에 제1차 글로벌 서밋으로 뉴욕에서 모였잖아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돌아가서 5대양 6대주에서 지역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로 빠른 시간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우성을 쳐도 이분들이 도전만 받고 그냥 돌아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챌린지로 끝나지 체인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막 경상도에서 6월 달에 좀 와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렇게 초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를 터치하시고 또 아프리카를 터치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저출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저 위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414 운동에 대한 그 관심과 그리고 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속에서 놀라운 빛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신속히 올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신이 납니다. 맞아, 이래서 기도할 맛이 나. 그러면서 기도에 탄력이 붙게 되죠. 그런데 늘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1년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둘까? 소용이 없는 걸 하나님이 내 기도는 그냥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기도학교에는 졸업생 숫자보다도 중퇴생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건가요? 때로는 그냥 공중에서 의미 없이 흩어지고 마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계시록 8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첫째, 계시록 8장은 어린 양이 마지막 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정도 고요해지죠. 폭풍전야의 고요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놀랍고 무서운 재앙들이 이제 차례차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은 벌써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에 공부했죠. 7인은 나팔과 다르다. 7인은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거지만 인은
천사들이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만이 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을 뗄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어나운스먼트,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마치 음악회의 팜플렛처럼, 막이 아직 열리기 전인데 팜플렛을 보면서 오늘은 이런 곡이 연주되는구나, 지휘는 누가 하고 피아니스트는 임윤찬이 나오는구나 하고 미리 우리가 이제 알고 마음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이게 7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인이 떼어졌어요. 반시 고요함이 있으면서 이제 7 천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손에 금 향로가 이렇게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금 향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금 향로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지고 쌓여지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서는 이제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공중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벌써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나 그동안에 모르면서도 그냥 기도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보았던 그 광경이 정말 내 기도의 그 모습이었구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할 때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종류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요한의 눈앞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 금향로에 기도가 쌓이고 거기서 이렇게 연기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상달되는 것 같더니 잠시 후에 천둥이, 요란한 소리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천둥 치는 것 같고 요란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막 요동하는, 그러니까 조용한 상태가 아니고 뭔가 정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모두가 느낄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청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시고 응답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한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한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비슷한 표현, 천둥, 번개, 지진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표현이 적어도 3군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고, 두 번째가 나팔 든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1장 참고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정말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에도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7 대접 중에서도 마지막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그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 우레, 지진, 요란한 소리,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인데,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보이는 표징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계시록 8장에 이제 종말적인 현상들이 예고를 지나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아주 중요한 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도 일어나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계시록 8장에 왜 성도들의 기도하는 장면, 그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을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두셨겠습니까? 기도가 먼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왜 사도 요한에게 이런 천국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7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7 나팔로 막 들어서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말입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 그 고난 속에서 기도로 이겨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사도 요한도 그 당시 나이가 정말 꽤 들었을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한만 살려두셨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임종시까지 잘 봉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권세에 떠밀려 붙들리고 지중해 외딴섬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곳에서 요한은 바위 위에 얼굴을 대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사진 보셨죠? 그 넓은 이마에 혹 같은 게 났는데 이게 혹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혹이 아니고 밤모섬에 가서 생긴 혹입니다. 바위 위에 계속 머리를 대고 기도하다 보니까 생긴 굳은 살이죠.
그런데 요한은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지가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오신다던 하나님의 나라는 왜 안 오는 것입니까? 저 로마 제국은 왜 안 망하는 것입니까? 저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나는 이렇게 그 권세에 떠밀려 여기에 와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벗삼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대상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퀘스천 마크가 사도 요한의 심령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8장에 기록된 이 비전을 통하여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지? 기도하는 것도 지치지? 그런데 말이야,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나는 너의 기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너의 기도를 내가 계속 듣고 있어. 그리고 너의 기도가 쌓이고 있어.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포인트에 이르면 내가 일할 거야. 그러므로 낙심이 되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keep going.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애들 말로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나? 그런 사람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변호사가 일하고 회계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 생각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생각만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기도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될 만큼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왜 안 밀려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통뼈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끊임없이 파도처럼 크고 작은 근심이 밀려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있다가 뉴욕에 딱 도착하니까 고향에 왔구나, 안도감은 드는데 와 보니까 할 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신난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마는 This is the life. 이런 문제가 없는 삶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딱 한 군데, 파일론. 공동묘지나 있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이런저런 일들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옳거니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기도하라는 알람을 이렇게 나에게 보내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그걸 기도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응답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우리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눈을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살아있을 때 드렸던 기도 반드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사가 중단되더라고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도 아닌데 당사자가 사라지면 수사도 다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법이 그래서 그런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그냥 정 곤란하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거 자살을 방조하는 법안이에요. 법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땅에서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성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 기도가 갑자기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의 열매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저희 어머니,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천국 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이렇게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제 기도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는 절대로 생각들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합쳐져서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는 분명한데, 거기에 제일 커다란 부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오남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든지 그 오남매가 남자 둘은 다 목사가 됐고 딸 셋은 다 목사 부인이 됐어요. 우리 한 번도 만나서 의논한 적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내 꿈을 향해서 거의 구분응선까지 갔다가도 결국에는 이 길로 접어들게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이게 제 얘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쏟으셨던 그 기도가 생전에는 응답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사후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증인 아니십니까? 20년 전 제2연평 해전이 일어났을 때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여러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지휘관이 그 육성이 AI의 도움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그의 복원된 육성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게 했는데 그때 그 유가족은 물론 우리 전우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평상시의 애국심, 투철한 나라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세상 떠난 사람의 그 육성을 녹음한 게 아니고 그냥 그의 육성을 이렇게 AI의 과학의 도움을 힘입어서 재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그 머리로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전에 드린 기도,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By no means.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대로 금양로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In His time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둥과 번개와 우레와 지진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서 혹시 마음에 낙심이 되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 생활 잘 하시다가 최근에 기도줄을 놓치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릇에 담겨 있대요. 그런데 그 그릇이 보니까 싸구려 그릇이 아니에요. 금으로 된 그릇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우체통에서 절대로 정크 메일이나 스팸 메일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메일 요즘은 열기가 겁이 나요. 필요한 메일보다는 쓸데없는 메일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잘못 열었다가는 또 엉뚱한 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크 메일 취급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방해하려는 공작이에요. 오늘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세이프티 박스에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인생과 내 짧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저 선교지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한 큰 기도,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유롭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